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은 말씀이에요. 속죄제의 특별 규정인 저주의 경고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또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 또 맹세와 관련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속죄제와 또 내일부터 살펴보게 되는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반드시 속죄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에 제한받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처지를 또 두 부분으로 세분해가지고 주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무 가난해서 양을 드리지 못한다면 산에 가서 산 비둘기를 잡아오거나 집에서 기르는 집 비둘기 새끼를 잡으라는 거예요. 번제 제사와 똑같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예요. 자, 왜 2마리일까요?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가 아닌 평민과 족장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레위기 6장 24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취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또 비둘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속죄제 같은 경우는 기름을 분리해서 이렇게 기름을 태워 올리고 또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데 새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돌리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2마리 잡아서 하나는 온전하게 다 태워드리는 거고 하나는 제사장이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번제의 이 비둘기 잡는 경우, 번제의 비둘기와 관련된 제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비둘기 새끼와 달리 산 비둘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비둘기 새끼 잡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거예요.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워서 그저 어미를 잡아버리면 새끼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새끼 잡으라고. 근데 산 비둘기 잡는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산에 가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 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새 잡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앞에 그때 빌라촌이었는데 빌라 짓기 전이니까 공터잖아요. 철불구사 거기다가 밭도 이렇게 일구 울었는데 참새가 있길래 제가 막 참새 잡으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 기억이 났는데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물로 잡는 것도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거고 새 잡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산새 잡으려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뛰어다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잡히지 않다라는 거, 수고해야 한다는 거, 또 이것은 의무제라는 거.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해서 산에 가서 산 비둘기를 잡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 이건 내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죄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산새를 잡는구나.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새를 잡았을까. 그래서 예배자와 하나님과 의 이 사이의 죄는 그냥 속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 사람이 아마 뼈저리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재물의 죽음으로 속함받게 되긴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재물을 잡는 수고로움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그 수고하고 있구나. 이것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냥 속함받는 건 아니라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제물을 위해 속죄한즉 그건 사함을 받으리라. 이 조그만 새 한 마리 잡는데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자, 다른 제물 같은 경우는 번제에서도 그랬죠. 예배자가 제물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새를 가져가요. 산채로. 왜냐하면 그때 번제 때 이야기 했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잡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사이에 새의 피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산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자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새를 잡는 건데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게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동물의 이렇게 작은 동물을 잡는 것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새 속죄제를 위한 이 예식이 가장 수고롭다 그래요.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너무 작은데 완전히 쪼개서도 안 되고, 그죠? 또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끊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뭡니까? 가장 작은 재물을 바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뭐 재물도 이렇게 조그맣네 그러면서 소홀히 함부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죠? 온 정성을 다하게 하는 그 제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속죄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만약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정을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소제 위에다가 유향을 놓지 말고 기름을 붓지 말라는 것은 이게 화목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향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같이 나는 거니까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죄를 속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경우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러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산비둘기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는 연약한 노인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으로 힘이 없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고운 거를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1에바가 3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킬로로 따지면 36kg. 한 마리 20kg예요. 그러니까 약 두 말 분량이에요. 유약 한 마리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6kg. 3.6kg 한 돼. 그러면 아주 작은 가족의 한 끼 식사 분량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또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한 끼 굶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산비둘기 잡는 사람보다 더 가난할까? 가난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구제법이라는 게 있어서 추수할 때 다 수확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남겨둬야 돼.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 봉양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아스는 정말로 착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대로 일부러 남겨둬서 추수한 거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다 수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악한 사람은. 근데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라. 레위기 말씀 19장 9절 말씀에도 있고요. 제가 일부러 레위기는 다른 그 장과 연관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살피면 그때 가서는 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장은 제가 살피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 면적의 60분의 1은 전체 수확량을 따지면 60분의 1 이 수확량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확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추수밭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라 하신 이 이삭을 줄 수가 있는 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감나무 감열매 다 따지 않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까치발이라고 그러죠. 까치를 위해서 몇 개의 감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 어떤 지역에서는 밥도 다 먹으면 욕 먹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이삭을 이렇게 주었어요, 힘들게. 근데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저희 아이 엄마가 소재 때 이야기한 것처럼 갈아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정성껏 몇 번을 수고해가지고 고운 가루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를 잡는 경우와 똑같이 이 고운 가루로 속죄제물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수고로움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향 없이 태워집니다. 조석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 거야. 자, 소재 자체는 피가 없잖아요. 근데 속죄제는 피가 죄를 속하나니 반드시 피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거물로 드리는 제사에는 피가 없지만, 그죠? 상번제 위에서 태워지기 때문에 번제물 위에서 태워지는 거니까 결국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피가 없는 소재물이 결국은 번제물 위에서 이렇게 사르는 것으로 이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새벽을 깨우는 수고로움이 레위기 제사에 속죄제를 준비하는 가난한 자의 수고로움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속죄물보다도 어떤 속죄 제물보다도 완전하게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된 온전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타인의 관계에 그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